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등장 인물들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처음에 그 시작을 보면 이제 각자의 어떤 그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몇몇 중요 인물의 그 어떤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 정벌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의 침공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왕이 좀 마음이 상심해 있으니까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좀 뽑으시죠 해가지고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해가지고 이제 왕후를 뽑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에스더,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의 삶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뭐 잘 알다시피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 유대 민족이고요, 고아였죠, 그렇죠? 네, 고아로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지만 그 성품이 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 사람으로 잘 그런 누구가 봐도 정말 사랑스럽게 느끼는 그런 처녀로 잘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후를 뽑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런 이렇게 발표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후보로 뽑히게 되고요. 후보로 뽑혔는 줄 알았더니 덜컥 뭐가 돼 버립니까? 왕후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여기까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 완전 신데렐라 이야기죠,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그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작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구박을 많이 받았던, 하여튼 원수같이 지냈던 작은 민족인데 이 아말렉 출신이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정말 놀라운 어떤 성공의 인생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총리까지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짜게 되고 결국 왕으로부터 칙령까지 받아내서 몇 월 며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다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은 다 약탈해도 된다. 이런 칙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만의 인생이 승승장구 잘 풀리고 있죠, 그렇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치운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잘 치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큰 공을 세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큰 공,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이제 에스더를 늘 좀 보살피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왕궁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왕의 암살 계획을 엿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암살 계획을 엿들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되어서 왕의 암살을 막는 아주 정말 왕의 암살을 막는 거 그 큰 공 맞습니까? 큰 공이죠,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을 세우긴 세웠는데 그게 궁중일기에는 기록이 되었어요. 몇 월 며칠 유대인 모르드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록은 되었는데 그런데 그리고는 잊혀져 버린 겁니다. 노또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하여튼 그 사건을 겪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각 등장 인물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때까지의 등장 인물의 삶은요, 각기 개별적으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그렇게 큰 연관성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점점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 연관이 없었던 것 같은 네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점점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림으로요. 저렇게 1, 2, 3, 4 이 네 사람의 각기 다른 이야기, 서로 독립적으로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뭐 서로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지도 모르는 그런 네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저렇게 한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하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왕의 칙령까지 받아내고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기고만장해져서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꼴보기 싫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그 집들에다가요 나무로 된 높은 형틀까지 만들어 놓게 돼요. 형틀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형틀에 누가 달리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하만 자신이 결국은 달리게 되는 형틀을 결국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틀을 만들고 있는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있냐면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만의 그 나쁜 계획을 왕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침 아수에로 왕은 뭐라고 있냐면은 바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수에로 왕은요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신하한테 일기장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시켜가지고 일기장을 보기 시작하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막은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답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야, 모르드게를 높여야 된다. 와, 모르드게 진짜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모르드게를 높여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드게는요 결국 비록 어떤 자기의 큰 공을 세워서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대역전 드라마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떤 한 점을 향해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각기 이제 흘러가서 거의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점에 가서 네 개가요 동시에 빵 하고 부딪히게 돼요. 어떻게 부딪히게 됩니까?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은요 이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높일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만을 선택해요. 하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형틀까지 만들어 놓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너 죽었어. 이제 내일이면 내가 너 저 형틀에 담을 달아버릴 거야. 그런데 왕이 불러가지고 이 모르드게를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마차에 세워가지고는 그 하만이 그 마차를 끌면서 이 모르드게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하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게 웬 재수냐 이랬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마침 그날 바로 그날이요. 그렇게 이제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빨을 뿌드득 깔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막 높이고 그 수산성을 돌고 돌아온 바로 그날이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왕과 함께 하만과 함께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악행을 고발을 하게 돼요.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그날 왕이 그것을 보고 열을 받아서 하만을요 자기가 세워놓은 형틀에다가 하만을 거기다가 달아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하만이 달리게 됐으니까 무슨 자리가 비었어요? 총리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누구의 공이 드러났습니까? 모르드게의 공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한 점에 충돌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의 칙령이 나오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가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네 가지 각기 다른 사건들이요, 전혀 연관 없이 흘러도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야기, 서로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어 갔는데, 그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이 알고 보니까 한 점에 가서 그를 향해 가고 있었고요, 결국 한 점에 가서 이 네 사건이 동시에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되면서 한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거대한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바로 저 부딪힌 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요, 저것을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저렇게 준비가 되어서 한 점에 와서 이 전혀 연관 없는 사건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정말 드라마를 만들어도 저렇게 만들면 욕먹죠, 그렇죠? 드라마를 만들어 저렇게 우연히 네 개의 사건이 정말 어떻게 우연히 한 공간과 시간에 한 점에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그런 놀라운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 생각지도 못하는 역전 드라마가 나타납니까? 사실 드라마를 만들어도 저 정도면 좀 심하다라고 싶은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실화입니다. 아시겠죠? 예, 실화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매년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온 실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저렇게 한 점에 네 사건이 부딪힌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네 사건이 각각 진행되던 네 사건이 한 점에 부딪혀가지고 저는 와, 운도 좋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한 그 큰 연출자, 유식한 말로 하면 마스터마인드라 그러죠. 마스터마인드가 이 사건 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스터마인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에스더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대역전 드라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실 때 보면은요, 바로 저렇게 역사를, 저 원리로 역사를 하세요. 보면은 정말 관계없는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이 흘러가다가 그 사건이 보면은요, 어느샌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한 점에 만나서 충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돼요. 자,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좀 어느 정도 후에 이삭이 좀 자라났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정상을 이삭과 같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딱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 스탑이라는 소리가 일어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산양이 어느 나무 하나에 그 뿌리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그 산양을 데려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드리게 되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복의 근원, 드디어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도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이야기도 보면은요, 그림으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까? 산 어디선가 모두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산양도 한 마리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양 한 마리가 지금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산양이 지금 내가 왜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올라갈까요, 모르고 올라갈까요? 아마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아마 올라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건만이 아니라 한 사건이 더 존재를 해요. 정말 이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양에 뿌리 걸렸던 그 나무,
만약에 나무가요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으면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단다 할지라도 나무가 너무 좀 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작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딪혀가지고 아이야 그리고 뒤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까지도 정확하게 그 뿌리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릴 수 있는 그 크기로, 뭔가 나무는 그보다 오래전에 거기에 씨가 날라와서 챙겨가지고 자라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잖아요. 산 위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그 길 잃고 헤매는 산양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그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연관도 없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였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놓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아무것도 그 어떤 연관이 없어 보였던 사건이 한 점에 모리아산 정상이라는 그 공간과 그 시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이삭을 드리려는 그 시간, 그 점에서 충돌을 했잖아요. 충돌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요, 이건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그림으로 바로 보면은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죠, 그렇죠?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면 뭐 애를 낳으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마침 그때 뭐가 떨어지냐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호정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고향에 가서 주소를 등록해라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 요셉이요, 자기 조상이 다윗이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구나. 와이프는 임신했어요. 임신을 한 와이프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가는 길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렇죠? 꿈도. 그냥 애는 임신했는데 와이프는 그냥 배가 지금 산만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어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라고 하니까 정말 괴로워서 갔을 거예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가는,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그래요. 그 로마 황제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생각해보니까 구약 선지자 예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걸 보면서, 와, 지금쯤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내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 메시아를 거기에서 태어나게 해야지라고 로마 황제가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는 그냥 자기 권력 자기 힘을 좀 알려고,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지 좀 자랑 좀 하려고 지금 호정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연관도 없어 보였던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가 좀, 여기서 어떻게 어떤 일이 돼야 대역전 드라마가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요 길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대역전 드라마의 그 길을 가는 게, 그 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어느 길을,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은요, 바로 그 길을 가는 그 길의 어느 시점에, 나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은요, 그때가 되면은 많은,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갔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그 오빠인 그 자기를 키운 모르드게가 했던 그런 왕을 구고 암살로부터 구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도 왕이 불면증이 있을지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셨던 거예요. 에스더가 알고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산양을 준비해 두시고 나무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그림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처럼 우리의 삶을 대역전 드라마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림 여러분 다 머릿속에 그림 너무 쉽죠, 그렇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담고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의 자세를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2가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정말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주 정말 가장 큰 이유들이 바로 이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림, 내 미래,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림 그리고요.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어떤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림을 그려요.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건 이런 방향 이렇게 돼야만 되고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림 그리셔도 돼요. 그림 그리셔도 됩니다. 그림 그리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그림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그림처럼 돼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마치요 퍼즐의 한 조각만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한 조각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 퍼즐 한 조각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제가 퍼즐 한 조각 그릴 줄 들으니까 그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애들 그림이면 맞히겠죠. 뿡뿡이 이런 거는 금방 맞출 수 있을 텐데 조금 500개만 되더라도요. 여러분 사실은 모르잖아요. 뭔가 색깔 보고 참 아름다운 뭔가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그림의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일들일 때 우리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이 절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걸 절대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셔도요 우리는 그 그림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위 말하는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사건은 이렇게 풀려가야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려놓은 그림과 비교를 해서 그래 이 말씀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과는 상관없어, 내가 생각해놓은 내 미래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비하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옆길로 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올라오던 있던 사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도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걔도 올라가다 딴 길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세요. 정신 차리게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정신 차려 또 산에 올라가면 저기는 사냥도 또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더라도요
올라가면 좋죠. 그래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와는 너무너무 늦게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요, 그렇게 자신의 그림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음으로써 내 그림은 내가 어떻게든 내 삶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려놓은 그 퍼즐의 완성은, 그냥 퍼즐 한 조각은 잘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퍼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사건들이 어우러져서 그 그려내는 그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나와는, 내 인생에서 그런 그림,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그것과는 상관없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퍼즐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사냥들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어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내 삶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방향으로 가게 될까, 왜 이렇게 가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는 그런 그림이구나 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고, 그 그림을 향해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따르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는요, 복권처럼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복권집이 보여가지고 복권도 1등 나오는 데만 또 나온다며요.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어찌됐든 복권 보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복권 사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마치 복권 1등 걸리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맘대로 믿음의 길 걸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복권 맞듯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주변에서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은요, 그래요, 자신의 그림과 달라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 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길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듯이, 끝까지 그 산을 올라가듯이,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왕비가 되고 정말 자기 신데렐라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이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정말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에스더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실수.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하냐면은 딱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요. 이 두 번째는 특히 제 모습인데, 그래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전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거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다 알려주면, 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성경을 봐도요, 또 제 인생을 봐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에스더에게 네가 왕 앞에 나가면은 내가 뭐 어떤 하만의 계계를 무너뜨려주고, 뭐 내가 어떤 왕의 칙령이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막연히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지만 그 그림에서 나는 지금 내가 갈 길이 불확실해도요, 난 알지 못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산양 예배 놓은 줄 알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시지만 분명히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 가지고요, 그냥 그 길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전에는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 죽는 길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그 길 어떻게 나갑니까?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4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전에는 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죽을 길을 왜 걸어갑니까? 다 알기 전에는 나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만약에 네가 그러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고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드라마를 일을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인들은 구원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아버지는 끝까지 나는 이해되기 전에는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전에 안 움직일 겁니다. 너와 내 아버지 네 집안은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드라마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원리를 잘 이 그림을 보시고요. 그래요. 정말 알고 이해돼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돌아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길, 그 하나님이 그 점을 향해 나왔던 그 길들, 그 하나님의 어떤 때를 임한 길들은요, 그 순종의 길들은요, 정말 제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요, 다 이해해서 걸어온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내게 축복이고, 이 길을 가면 내게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어갈 경우엔 100% 실망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100% 실망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는 길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에스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듯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요, 돌이켜보면 그 길들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설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믿음은요, 순종하는데,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 그게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에선 도저히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데, 자 보세요.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았죠, 그렇죠? 큰 공을 세웠는데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요. 자, 못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왕을 암살해서 구원한 그 사건이 바로 대역전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죠? 왕이 마침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때 그 궁중일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만이 몰락이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왕의 칙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그 암살을 왕의 암살을 막은 사건으로 그것이 그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암살을 막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궁중일기만 기록되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모르드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어요, 정말 큰 헌신을 하고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막 무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고 큰 희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렇죠? 뭘 하시긴 하셨나? 왜 저러고 계시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 보상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보상을 안 받으시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상 안 해주면요, 그건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을 안 해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 그 좋은 일들을요 하나님 주머니 속에 이렇게 꼽을 쳐뒀다 그러죠, 그렇죠?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꽁쳐뒀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다시 주머니에다 이렇게 지금 꼽을 쳐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크기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임하게 하실 때 그것을 꺼내셔서 바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암살을 막았을 때 보상 받는 게 그 모르드게에게 축복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장은 보상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모르드게 보상해 준 게 진짜 어떤 게 더 축복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느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고 좋은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비난도 받기도 해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인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핍박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꼽을 쳐두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요. 예, 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그 점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이 모르드게에게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제목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가 드린 그 아주 명작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걸작품이세요. 예, 저것만 기억하세요. 저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저 1, 2, 3, 4 중에 여러분이 하나예요. 하나 찍으세요. 1번, 2번, 3번 좋아하는 숫자 찍으세요. 예, 나는 2번이다. 주로 3번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찍기 법칙 모릅니까? 3번이 제일 확률이 높은 거. 예, 어찌됐든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요, 저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그 길을 향해 나가고 계시다고 확신해요. 예, 그 길에서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내 퍼즐밖에 못 봐요. 그림처럼도 안 보이는 이상한 색깔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내 퍼즐밖에 안 보여요. 내 삶을 보면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그림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머지 퍼즐 조각이 어디선가 준비되어서 지금 그 점을 향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잘 들고요, 그 그림, 내 퍼즐, 내가 완성해야 되는 그림 잘 그려가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내 기대 생각하고 달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림 더 좋아요, 진짜. 예, 아무리 내가 절대적으로 이거 꼭 이래야만 되는 그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신뢰하시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신뢰하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우리 가정이 힘듦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려야 될 그림 잘 그리면서 가정 가운데 잘 서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준비한 퍼즐 쪽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을
정말 놀라운 축복의 그림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걸 준비하고 계신지는 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저 이렇게 우리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저도 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림만 소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좋은 목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요 그걸로 내가 무엇을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그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려놓은 하나님의 큰 멋있는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자신의 역할들이나 또 간단하게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 어떤 이런 것도 좋아요. 각자 역할에서 하여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같이 그냥 교회를 사랑하면서 같이 내 교회다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시게 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때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온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드린 저의 명작 잘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삶도 괜찮고요. 또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퍼즐 조각이요 여기저기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뜻만 주장하면은요 내 그림은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퍼즐 조각 위에 내가 원하는 내 그림은 내가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 삶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그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그린 그림은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린 그림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져 있다고 한다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그림은 좀 이 시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 그림이 꼭 틀려서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그림이지만 또 나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일단 내가 그려놓은 그림은 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그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믿음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요. 이해되진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라고요. 그래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되고 어려워도 사람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이제 믿습니다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삶을 놓고요
그래요. 에스더를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의 삶, 또 가정도 그렇고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리아산 정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바로 대역전 드라마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의 때를 향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실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서 하나님 순종의 길을 아버지 넉넉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당신의 거대한 드라마의 흐름 영혼에 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